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그 빈들에서 당신을 따르던 그 무리들을 일일이 다 환송하며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앞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 남아 계셨다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산에 홀로 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고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시간이 되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적으로 계속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는 습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이면 나가 감람음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라고 누가복음 21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본보기로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속하고 반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 육지에서 한 10여 리 정도 떠나왔을 때 그때쯤 됐는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큰 바람이 불어와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쉴 새 없이 계속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큰 물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는데 이 고난은 해산 고통을 당할 만큼 고통스러운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한 고통은 소리 지르며 아파하는 산모의 고통에 비교할 만큼 극심한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급격한 기류로 인해서 돌풍이 불게 되고 그때 예상치 못한 파도가 일어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큰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생사가 걸려있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죠. 육지를 떠난 뒤 이제 수리가 상당한 많은 거리를 떠나왔고 10여 킬를 떠나왔고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히게 되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어디서 뭘 하셨을까요?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 되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산 위에 계셨지만 당신의 제자들의 형편을 정확하고 알고 계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다 아신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 현장을 다 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된 제자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어느 정도 우리를 아느냐?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정확히 알 정도로 우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머리털을 세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위험에 처했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반드시 형편을 알고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소유된 우리 모두는 어떤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위협을 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어머니 모태에서 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형태로 지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 일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다 각본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발자취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살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 주님이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한 3시간을 가리키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10여 킬로 떨어진 노를 저었기 때문에 계속 물격과 힘격에 싸우고 있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놀라서 소리 질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그런 일들이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형체를 한 존재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도 듣도 보던 모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심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는 보이기만 하고 실체가 없는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 말은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환난 가운데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영육간의 즐거움을 누리고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이 언제든지나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은 다
곤란한 상황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 비록 풍랑이 일고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을 즉각 멈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나다. 나는 에고임이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나는 너희의 보호자 된다. 라는 예수님 자신의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해결자다. 나는 너희의 보호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걷는 그 모습은 그러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 무게가 있으면 바다의 그 부력보다 더 무거우니까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연법칙을 넘어서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권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거센 바람, 물길로 고난당하는 그 현장이면 어느 곳이든지 땅 끝에도 바다 끝에도 하늘 높은 곳에도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에 오르게 하자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주님이 오르자마자 마치 칼로 잘라내듯이 바람이 바로 그 순간에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흉흉하던 바람이 일시에 완전히 고요하게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항해하는 배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래서 물길이 나도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모시면 칼로 잘라내듯이 바람이 그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에 항해하는 우리 인생 여정에 주님만 모시며 흉하는 바람도 다 멈추고 잔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히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